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보에는 가정주일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부부의 주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은 건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21일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해마다 저는 이 날을 기억했는데 올해는 까먹었습니다. 왜 까먹었느냐? 1일 그러니까 청아장날인데 오늘은 오징어 좀 나왔는가? 삼성교회 그 할머니는 오늘 무슨 나물 팔까? 그 생각하다가 그날 21일 까먹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야 제가 그날 알았거든요. 이렇게 부부관계도 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지요. 그리고 이 가정은 바로 부부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면은 절대로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달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둥그런 보름달을 보면서 또 온 천지를 울리는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싱그러운 보랏빛 바람과 더불어 우리 좋은 교우들과 이웃들 너무나 좋은 5월을 보냈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뻐꾸기가 노래하더라고요. 뻐꾸기 노래하면 곧 봄은 지나가고 여름 왔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오늘 5월을 보내면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 집 세우기입니다.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자. 이렇게 가정을 세웠습니다. 영어로 집은 하우스라고 하죠. 하우스, 건물,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말합니다. 집은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은 가정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요. 하우스는 물건이지만 홈은 사람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홈의 기초는 바로 부부 관계이고 이어서 부자 관계, 형제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 관계들이 잘 조화가 될 때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니까 잠자는 모습 보면은 이 부부가 나이가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껴안고 자죠. 서로 껴안고 잡니다. 30대 부부는 어떨까요? 서로 마주보고 잡니다. 40대는 바로 보고 누워서 천장 보고 잡니다. 50대 부부는요, 서로 등을 쥐고 자지요. 60대는 각방을 씁니다.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80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동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모습 보면은 그 부부의 나이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부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싸운다고 한대요. 왜 싸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싸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이 싸움을 먼저 거느냐? 70%가 남편이래요. 남편이 시비 걸어서 싸운답니다. 아내가 시비 거는 경우는 27%인데 또 더 큰 문제는 싸우고 나서 화해 누가 먼저 하느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그런 사람도 남편이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남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예 못 이길 싸움은 시비도 걸지 말고 또 먼저 화해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때 남편들은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통계인데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물었을 때 남자는 40%가 하겠다 했는데 여자는 20%만이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중 4명 중 3명은 지금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 억지로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아예 싸움은 걸지도 말고 밥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주면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반찬이 짜니 국이 싱겁니 그런 타령하지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적당히 눈치 보고 일어나시고 그래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주도권은 언제부턴가 아내에게 넘어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또 남편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게 가정을 위한 것이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져주는 게 아니라 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져준 것이라면은 가정이 전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이 이렇게 평안치 않을까? 그 이유는 이 가정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타래가 얽혔을 때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당긴다고 풀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엉망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는 남편인데 아내가 머리 자리를 찾으면서부터 가정이 자꾸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달에 참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강의 그리고 책도 많이 보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뭐냐? 남편들이 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져주고 양보하고 아내 말에 전적으로 토달지 말고 복종하라. 이 내용들이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내 가정을 바로 세울까? 바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내의 순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이와 같이 할까? 그 순종의 모델이 뭘까? 바로 2장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순종 모습 보면은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 취급 받으셨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구원 백성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순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억울해도 참고 순종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 중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 분노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대가 지금 무슨 조선 시대냐?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남편한테 순종을 하느냐? 이렇게 아마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아내들은 순종이라는 말에 그렇게 자꾸 경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복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뭘까요? 내가 당신보다 열등하니까, 아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말 듣는다. 이게 복종이잖아요. 계급과 힘에 의해서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당신 말 듣는다. 이게 복종이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뭐가 모자란데, 내가 뭐가 열등한데 내가 당신 복종하는가. 이렇게 순종을 복종 여기니까 바로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구분하시죠? 순종은 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복종이 아닙니다. 또 남녀 차별도 아닙니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 가정이 바로 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곳에 평화가 없듯이 바로 우리 가정도 질서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였는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순종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순종 때문에 감동받아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의 뜨거운 신앙이 남편을 감동 못 시켜도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남편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사실 남자는요,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 전도해도 기박아 버립니다. 잔소리 더 듣지 않습니다. 말로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남편을 인도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는데 99.9%가 아내의 순종이더라고요. 남편이 이상하게 살아도, 남편이 저렇게 해도 끝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더라고요. 그 순종 행위를 보고 남편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남편이 져줘야 된다. 남편이 죽어줘야 된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내가 죽어주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의 행위가 그 모습이 남편을 감동시켜서 남편이 돌아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자꾸 말로 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고 넌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언젠가 남편은 반드시 마음을 바꾸게 될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그 말보다 그 행동을 더 주목합니다.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입만 살았다 하면서 신뢰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할 때 반드시 주께서 말씀의 행위에 능력 주셔서 오늘 주신 귀한 결과 남편이 감동받아서 주께 나올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결코 남편에 대한 순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교육 또 여러 가지 가정교육을 들어보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대학 교수들, 소위 가정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아내들은 그 말을 듣고 말하죠. 아니, 당신보다 많이 배운 대학 교수가 박사가 말하는데 왜 당신은 안 죽느냐 이렇게 대드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 말은 남편이 순종한다. 이 속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 집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의 순종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아내 역할인데 아내는요, 마음이 어지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잠언 마지막 절에는 현숙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내는 마음이 어지러야 돼요. 이 편지가 쓰일 당시 로마 여인들은요, 사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외모를 꾸미는지 화려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예쁘게 꾸미는 것 참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 나의 속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아내들은 지나친 사치를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자였지만 일부러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와 함께 눈을 맞추려고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말고 바로 낮은 사람들과 모든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광야에서 비너들과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 우리의 삶이 마음이 눈높이가 낮은 자와 빈자들의 심정을 10분 헤아려서 나의 삶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상처가 주지 않을까, 나의 이 사치와 이 행위가 이 쓴미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되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며 살자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내 건 내가 쓰고 내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고 싶어도 혹시 이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늘 그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내들은 자기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은 그 사람을 귀히 보지만은 우리는 속 사람을 귀히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썩어가는 낡은 인간 생활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는 무엇보다도 성품을 인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예쁜 것도 나이 들면 다 없어지잖아요. 배운 것도 나이 들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 인자한 속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없고 악이 가득하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저 아내가 마음에 악이 가득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마음이 선한지 다 보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쁜 여인보다 인자한 아내를 더 값지게 여기십니다.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사례를 말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얼마나 어진 여인인지 남편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주여 그렇게 항상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아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느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이 가정을 세우는 올바른 비결, 순서, 질서는 주께서 정하신 것이 가장 맞기에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말씀이지 지금 다르다. 절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키지 마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아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순종, 늘 인자 마음을 품는 아내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특히 아내의 인자한 마음을 중히 여기느냐? 그렇습니다. 아내가 인자해야 자녀들의 인생에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가정교육은 엄부자모였죠. 엄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교육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엄한 아버지와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객기당한 자녀들이 전화할 때 아버지한테 전화합니까? 안 하죠.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항상 엄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쁘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아버지의 자비를 못 느꼈어. 그런데 엄마는 늘 자비롭고 인자해. 그래서 어머니와 늘 그렇게 통화하고 엄마 연락을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엄마마저 엄했다면은 자녀들은 전화할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어진 마음, 인자한 마음씨가 자녀들을 바로 사람답게 양육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남편을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위계 질서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자한 어머니가 됨으로써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그런 아내. 바로 이렇게 아내가 할 때 가정은 바로 쓴다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아내만 잘하면 되는가? 아니지요. 남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남편은 약한 아내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내가 창조 질서를 위해서 순종함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대느냐 그 기본 상식 가지고 아내를 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인가? 어떤 아내란 지식인가? 바로 아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내와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 전통 가정이 종속이었죠. 위계 질서란 것이 이 종속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헷갈리는데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종속관계로 봐서도 안 되고 나와 동일한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살펴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 돌봐준다 그러니까 그정 뭐 육체만 힘든 것 도와주고 가정 형제 도와주는 것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먼저 아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내의 성격을 알고 취미를 알고 좋아하는 음식과 건강 상태 그리고 관심사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면서 도와준다. 그것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20년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때에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인가 물음에 100명 중에서 2명만이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2명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아니었다고 하죠.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그 2명이 지금은 사업을 삶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내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보살필 때 그 4분의 3이 아니요가 아니라 전체가 예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비결은 아내의 순종과 아내의 인자한 마음도 있지만은 아내를 대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서느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겁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아내들의 기도가 그 가정을 이루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내의 기도가 바로 우리 가정을 이룬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왜 아내를 잘해야 되냐? 아내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뒤에서 물밑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혹시 시비를 걸거나 싸워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내 기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라면은 아내가 기도 쉬지 않도록 늘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우리 가정에 한번 끌고 와 보십시다. 내 자녀들이 타지 생활할 때 제일 그리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내 가정이잖아요. 부모님 계신 집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내 집에 매일 엄마 아빠 싸우더라. 맨날 집에 가니까 엉망이더라. 그랬을 때 집에 가고 싶을까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객지 고생하던 탕자가 마지막 선택지는 자기 집이었어요. 돌아가면은 자기는 법적으로 자식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돌아갈 마음 품었을까요? 바로 돌아가면은 내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이 돌아갈 마음을 품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이 불화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빗나가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첫 번째, 내 집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회복, 부부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귀한 관계 가질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존경할 것이며 형제간에도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익혔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모델은 누구냐 물었더니 대학 교수, 박사, 의인이 아니라 내 부모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이 될 때 자녀들에게 귀한 존경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부의 순종이며 부부가 이렇게 순실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대로 집 짓기에 그렇게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든다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40년간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 또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이나 이 부자간에 얼마나 힘들겠는지 아내는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결국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 중에 아내는요, 극진히 남편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섬김을 보고 남편이 감동해서 돌아왔죠. 아들 돌아왔고 남편도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 모시듯 했다라고 그런 구절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니카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대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며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온 가족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1장 끝부분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더라고 그렇게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이렇게 칭찬했을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몸매 무시에는 힘과 위엄이 나타나고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지혜의 말이 나오고 항상 친절한 가르침이 나온다.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놀고 먹는 일 없이 항상 검련성실하게 살았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같이 일하는데 왜 내가 당신을 섬겨야 하고 왜 너만 집안일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 종인가? 요즘 아내들의 힘이 많이 세졌습니다. 남편 봉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경제 주도권 아내가 잡게 되었고요. 아내들도 일자리 생겨서 아내들도 이제 경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남편만 돈 벌 때는 정말 기가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경제가 평등해짐으로써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의 불평이죠. 여러분, 아내의 이 모습과 아까 잠언 31장 그 말씀에 두 아내를 비교하면은 남편이 어느 아내를 인정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내의 그 하소연들을 남편이 귀마가 듣지 않는다면은 어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서로 부당하다고 여기지 말고 상대의 소리에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정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은 우리 믿는 가정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짓 때 빨리 지으려고 하고 편하게 쉽게 돈 덜 들이고 지을 때 그 집은 그만큼 빨리 무너지잖아요. 내 집은 어떻게 짓느냐? 말씀을 재료로 짓되 순서, 가족 간의 질서, 가정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어가야만이 시간이 걸려도 가정이 올바로 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처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천국에도 내 집이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라고 그런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여호수아 모세의 그 고백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